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어제부터 이어지는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건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중 가장 큰 죄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자리로부터 떠나게 한 것인데,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제단을 쌓고 백성들이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화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것은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결국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종교 편의주의,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 장소를 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죠. 거기서 그 제단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실 때 여로보암이 이에 대해서 한마디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의 손이 멈춰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어제 보게 되었죠.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여로보암하고 있었던 그 사건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구성은 이런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말씀만 전해주고 너는 곧바로 와라. 그리고 원래 길도 아니고 전혀 다른 길로 와라. 이 다른 길로 와라고 했던 이유는 혹여나 여로보암이 그 길을 쫓아올까봐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닐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억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이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도 역시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이 사람을 속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선지자라고 했었을 때 이 선지자가 과연 옳은 선지자인지 옳지 않은 선지자였는지는 정확하게 등장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굳이 가서 잡고 붙잡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밥 먹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천사까지 둘러대면서 그 사람을 속이죠. 그래서 그렇게 속임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감이 투철했던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험한 일을 한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험한 일을 해내고 위대한 일을 해내고 돌아가는 그 길에 정말 너무 어처구니도 없이 이 선지자라는 사람을 한 명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거짓말을 듣고 속아서 거기서 머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밥도 먹고 떡도 먹는, 그리고 물도 마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가서 밥 먹고 물 마시고 쉰다고 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죽느냐? 가다가 사자에 물려서 죽습니다.
근데 이것이 죽는 과정이 되게 독특한데요. 어떻게 죽냐면 그 가짜 선지자 일종의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 가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 계시를 받아서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되게 깜짝 놀랐겠죠? 듣는 사람도 깜짝 놀라,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도 깜짝 놀라. 근데 결과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가는 길에 그런 봉변을 당하고, 그 봉변을 당한 것을 나중에 누가 수습하느냐? 이 가짜 선지자가 가서 수습하면서 막 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그 얘기가 끝나냐면, 야, 당신은 진짜 선지자였군요. 그럼 당신이 하는 얘기가 진짜였군요.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계시가 진짜 이루어지겠군요. 베델에 있던 제단이 진짜 무너지고 여로보암은 정말 무너지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굉장히 크게 추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기가 어떻게 끝났냐면요. 이 33절하고 44절에 보면요. 여로보암 집안이 쫄딱 망하는 걸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뜬금없는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이야기보다 더 뜬금없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왜 여기에 나와 있었을까? 더 황당한 건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요시야 이야기, 나중에 한참 뒤죠? 요시야 때 이야기하고 또 겹쳐집니다.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베델의 제단을 헐어버리거든요. 그것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가다가 집에 돌아오다가 이 사람의 무덤을 발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무덤,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을 발견해내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무덤을 해치지 않고 보존하고 그리고 같이 애도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해프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들어야 될 이야기고 또한 뭔가 상징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루셨는데 도대체 이런 극단적인 이 예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선지자가 선지자를 속이는 시대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사보다 훨씬 훌륭하고 목사보다 훨씬 거룩한 사람이 선지자였겠죠. 그런데 그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바꿔서 같은 선지자를 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뜻하나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설교를 몇 편을 할까요? 또 이 강단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근데 전 진짜 걱정이 이 말을 지금 이 영상으로 다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다 귀와 눈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제가 거짓말은 안 하고 사는지 제 말을 제가 정말 마음속에 그렇게 새기고 사는지 전 진짜 그게 더 두려워요. 그런데 아마 수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도 살겠지만 반면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책임감 없이 그냥 강단에 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전하는 강단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목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내가 사모해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이 내 마음을 찔리게 하고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그 말을 남겨두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의 계기를 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제단을 둘을 쌌을까?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여로보암은 아무런 느낌 없이 자기 뜻대로 합니다. 바로 지금 선지자가 선지자를 속이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광경은 여로보암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을 이루고 온전케 해야 되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나나요? 우리 함께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집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 야, 내가 천사 통해서 들었는데, 여기서 밥 먹고 가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 말에 무너집니다. 내가 천사한테 들었다는 그 말에.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절대로 돌아올 때 같은 길로 오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철저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 선지자의 말 한마디, 내가 천사한테 들었어, 하나님한테도 들었어도 아니에요. 천사한테 들었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와장창 무너집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이미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고된 길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큰 싸움을 마치고 나서 이제 긴장이 풀린 겁니다. 그때 좀 쉬었다가 이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렸고 그 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죠. 큰 시험을 당해서 아니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여러분, 그러한 시험도 많이 오지도 않지만 그런 시험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신앙이 오히려 뚜렷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냐?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큰 싸움은 잘 이겨내요. 근데 지나고 나서 그 작은 싸움, 내가 집에 걸어가는 그 길, 돌아가는 그 길, 긴장이 풀려있는 그 상태, 그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에서의 그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다른 생각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무너지는 모습은 사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경종을 누리는 반면교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 거죠. 일상에 무너지지 말자. 작은 싸움에 넘어지지 말자. 우리의 싸움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좀 봐주면 될 거를 하나님께서 굳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자에 물려서 뜯겨서 죽게 만드십니다. 심지어 사자가 그 사람을 물어놓고는 그 사람을 먹고 그러지도 않고 물기만 하고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가짜 선지자가 시신을 수습하는 이야기가 내일 우리가 읽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잘못했다고 하고 너 혼나봐 이 정도 하시지. 목숨을 빼앗을 만큼의 이 일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좀 우리가 좀 각별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온 사람입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지금 적대적 관계였는데,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북한에서 온 사람, 뭐 북한으로 따지면 남한에서 온 선지자가, 목사가 가서 외치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좀 경각심이 확 오죠? 그만큼 중대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작은 싸움에 무너졌을 때, 단순히 이 사람이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떤 게 무너집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돼버려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어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신뢰와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만일에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냥 잘 돌아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콧방귀를 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가짜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에휴, 뭐 죽는다고 하더니 안 죽었잖아. 뭐 하나님의 사람한테 뭐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더니 뭐 되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아마 여로보암에게 달려가서 아유, 그 사람 제가 봤는데요, 그거 말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뭘 나타내기 원하시냐?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 메신저를 통해서 나타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것이고, 반면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본 가짜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들었던 여로보암조차도 그 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신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 나는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까? 아니면은 교회에서만 말씀 듣고 세상 속에선 다른 이야기로 내 마음을 채워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말씀에 우리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고민하시고 믿으시고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